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좀 많이 진정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1단계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근데 뭐 예전 같으면 사실 이 숫자 가지고 1단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50명, 60명, 뭐 엊그제는 뭐 80명 이렇게 나오던 상황이라, 지금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지금 잠시 1단계로 내린 거지,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은 아직 여전히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도 아침에도 뭐 문자가 막 오는데, 뭐 송파에서도 터지고 뭐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유지하고자, 우리 교회는 당분간은 아직은 조금 온라인 예배를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했습니다. 왜? 좀 또 이러다가 또 교회 때문에 또 다시 이 상황이 악화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날이 좀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지, 나만 나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 좀 출석만 좀 체크해 봅시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 자기 이름만 올려주세요. 이름만 좀 그것도 안 되냐?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더 올려주세요. 누가 누구인지 좀 궁금해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누가 들어와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지 내가 좀 알면은 조금 더 예배를 진행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지 말고, 그렇다고 또 이름 써라 했다고 나가지 말고 또 나가네 막 그러지 말고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현 일사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수락해 드릴게요. 네, 수락. 네. 자, 네, 김현우 일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어김없이 또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아침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크신 주님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현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기도해 주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평안 속에서 저희를 깨우시고 온라인 예배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침이 길어진 저희를 깨워주세요. 눈이 떠지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즐겁게 여길 수 있게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가 힘들고 우리 어른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런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책 읽기에 더 집중하여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는 요즘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죠?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반가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인사해주세요. 우리 임정미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김현정 선생님, 이진현 선생님, 우리 강현원 목사님 다 들어와 계십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아직 유효합니다. 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친구에게 제가 불상 쓴다는 이벤트 아직 유효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교에 초등학생들도 그 거의 주 4일을 간다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 코로나 유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유럽은 난리도 아니라 지금 하루에 막 우리나라 누적 숫자만큼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또 요즘은 글로벌한 사회라서 어디 한 군데가 터진다고 우리나라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요즘 같은 때는 PC방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할게요. 잠시만. 네, 넘어가. 네. 공과 매일 성경으로 대체하는데 제가 맨날 요즘에 까먹어. 다음 달부터는 2개월치를 항상 이제 매일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비를 하잖아요. 근데 곽영원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매일 성경 책을 좀 하나씩 다 전달하면 어떠냐.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전처럼 제가 티라미슈를 여러분들에게 준 것처럼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주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선생님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잠깐 들려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책으로, 맨날 메시지나 이렇게 이미지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책으로 성경을 좀 그렇게 좀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랑 이건 카톡방에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지금 시험이 한 4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2월 3일이죠. 12월 3일에 수능인데, 요즘에는 뭐 수능한다고 뭐 앞에 나가가지고 응원하고 이런 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참 삭막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한 번씩 여러분들 고3 친구들 한 번씩 보러 갈 거예요. 기도해주러 갈 거고, 또 격려해주러 갈 텐데, 선물 들고 갈 텐데, 여러분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고3이 됩니다. 우리 가영이, 혜민이, 찬미를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뭐 특별한 강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선생님들은 나중에 우리 매일 성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 지난주에 조금 길었죠. 시편은 좀 짧게 끝낼 거예요. 시편은 뭐 그렇게 우리가 깊게 파고들만한 내용은 없고, 우리가 교훈만 딱 발견하고 우리 삶에 딱 적용하면 끝나는 내용이라 시편은 여러분들 좀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이고, 네, 안 넘겼네. 아멘.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내용을 줄 건 없고,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는 누가 썼나요? 이 시는 다윗이 썼죠. 오늘 그 시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 시의 저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자, 여기 때 하나님을 부르는 이 명칭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지금 호출하고 있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반석이 뭐냐? 이건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3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떤 상황과 같다? 자신의 처지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무슨 상황입니까? 어느 상황이 되면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죠? 여러분 무덤에 내려가 본 적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 체험 같은 거 하나씩 해요. 선생님들이 관을 딱 짜가지고 그 관을 들어가게 한 다음에 관의 못을 이렇게 꽝꽝꽝 받는 그런 체험 같은 거를 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액션이잖아요. 그냥 이게 실제가 아닌데도 거기 들어가면 되게 떨린다? 어떤 친구들은 무서워서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수련회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나중에 목사님도 여러분들이랑 수련을 같이 가면 꼭 그런 체험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무덤에 내려간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지금 이 다윗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다윗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지금 보면은 본문 어딘가요?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성소는 어디 있냐면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5번. 다윗은 자신을 악인과 함께 끌어내지 말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악인 때문이다. 근데 그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사람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테러를 가하고 막 성폭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할 때 악인은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악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막 흉악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대적은 지금 이웃에게는 하 해놓고 뒤에서는 이 속으로는 자기 이익과 뭐 그걸 위해서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다윗은 악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듭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사람들 앞에서는 막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칭찬을 받지만 뒤에서는 딱 걸린 거지. 나한테는 딱 걸린 거야. 나한테는 굉장히 악하게 하고 또 굉장히 이중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 마음고생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6번.
다윗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자신이 행한 그대로를 돌려받는 것. 4절 그들이 하는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소서. 그들이 손이 지은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못되게 군 만큼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 악의 값을 그들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그만큼 죽겠는 거야.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딱 그만큼만 그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걸, 그죠? 7번. 7번. 악인들은 악인들이 좀 하는 일이 있는데, 악인들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악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기도이자 악인들을 향하여 악인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부수실 것이다. 자, 8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시의 분위기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볼까요? 6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5절까지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절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그 힘든 상황이 좀 해소되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찬송으로 지금 이 시가 바뀌고 있어요. 5절까지는 고발하고 하나님께 성토하는 시였다면 6절부터는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다. 또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부르고 있어요. 앞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죠? 1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또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져온 거예요. 자, 10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다. 그죠?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뭐 했대요? 도움을 얻었다. 도움을 얻었다.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래요?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내가 너무 기쁜데 이런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8절을 보면 그들의 힘이다. 그들의 힘. 8절 보면 그렇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또 되신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번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여기서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또 이따가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큐티를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큐티를 이야기식으로 된 본문이나 서신서로 된 본문이나 이 시편으로 된 본문이나 이 본문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은 본문 안에 있는 내용에 충실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가면서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발견하는 것은요, 큐티의 전형적인 방식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다뤄봅시다.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넘게 자, 과연 다윗은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작성을 하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시편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작성한 시, 이런 식으로 시편의 제목에 다윗의 상황을 아예 그냥 대놓고 묘사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런 시편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요,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펼쳐질 수 있는 시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죠?
난처한 상황은 다윗을 지금 죽음과도 같은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고통을 겪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교회 생활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이 오래하는 교회 생활 동안에 다윗이 고난을 경험했던 그런 경우의 수 어떤 것들이 있나? 사울에게 쫓겨서 네, 사울에게 쫓겨서 굉장히 이제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순간도 다윗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순간도 있거든요. 이런 순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성전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좀 추측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다윗에게 더 큰 위로를 줬을 텐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추측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지금 없는 거야.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좀 펼쳐진 거예요. 또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이중적인 행동으로 할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다윗의 대적인 거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고통당하는 중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 대적은 파괴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 상황까지 우리가 좀 추측해보면 이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또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순간, 또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환심을 사면서도 속으로는 악독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을 말하자면 다윗이 이런 순간, 이런 모든 상황을 다 한꺼번에 겪었던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왕위에서 쫓겨나야 했던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름다웠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쿠데타에 성공할 뻔했던 상황이 이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 앞에서 마치 이 압살롬이 굉장히 대단히 인격적이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다윗에게 가야 할 인기를 다 자기에게 가져가서 이 왕위를 찬탈했던 이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 중에서 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고통을 겪었어요. 왜?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사실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이 압살롬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왕위를 뺏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 다윗의 시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이 순간에 지은 노래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도 못하고 성전에 기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다윗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자, 이번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반석, 힘, 방패,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의 단어에 숨어있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상이라고 배웠죠. 심상.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 바로 이 단어들에 들려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다윗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반석 봅시다. 반석이 뭐냐면 큰 돌이에요. 큰 돌. 크고 평평한 돌. 그래서 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돌. 이게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를 반석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흔들리고 견고한 돌입니다. 보통 과거에는 이런 큰 돌 위에 집을 지으면 안전했다고 해요. 왜냐면 지진이 나거나 큰 홍수가 나도 이 반석은 흔들리는 법이 없으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뭐다? 반석이시다. 내가 위기가 오고 풍파가 오고 태풍이 오더라도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 힘, 변하지 않는 힘. 내가 힘이 들고 나약해지고 병들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 또 방패는 뭡니까? 방패, 쉴드. 그 어떤 공격이 다가와도 나를 지키시는 분, 이 방패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요새는 뭡니까? 성이잖아요, 성. 적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도적들이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그 든든한 요새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 반석, 힘, 방패라는 단어는 다 다른 단어 같지만 사실 딱 한 가지의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호칭한 단어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뚝딱 이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위험할 때 언제든지 기도하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신앙 고백, 이 단어들이요 그냥 대충 나온 단어들이 아닌 거예요. 그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3번. 다윗은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했을까? 막지 말아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윗 말고도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 먼저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좀 먼저 들어주세요라고 지금 하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기도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뭐 기도를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빡세게 하냐. 막 울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있죠? 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다 아신다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뭐, 맞습니다. 그런 말도 맞는데, 사람이요, 정말 간절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상황이, 경험한 적이 있나?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실은 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죽어요,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노나보다, 절박하지 않나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간절함, 죽을 것 같은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간절해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조금 밀어두실까봐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성장할 때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면, 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가 봐.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민족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열정적인 기도가
자기들과는 달라서 좀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코리안 스타일 기도, 프레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그 외국 목사님이 실제로 기도 인도하다가 그렇게 선포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코리안 스타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주여 하면서 로드 하면서 주여 3자까지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능력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을까? 왜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볼 때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도하는지 마는지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간절하구나, 갈급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5번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거 알아요? 한번 볼까요? 손. 총 3가지의 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맞추는 친구에게는 제가 큰 선물을 할 텐데 어떤 손이 등장하는가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손이 어떤 손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손 어디에 등장합니까? 몇 절? 손가락으로 해줘. 몇 절? 몇 절?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선생님들도 반응이 없어. 몇 절입니까? 들리시는 거 맞죠? 제 소리가? 몇 절이에요? 몇 절? 오늘 본문에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몇 절이 있습니까? 첫 번째 2절이 있어요.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2절. 또 어디에 있습니까?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그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에 지은 대로,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라고 할 때 그 손이 또 나와요. 또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하면서 또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3개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2절에서는 누구의 손? 다윗의 손. 그죠? 그리고 4절에서는 누구의 손? 악인들의 손.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누구의 손? 여호와의 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 손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이 다윗의 손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다윗의 손. 다윗의 손은 지금 어떤 손입니까? 지금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뻗은 손이에요. 무슨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입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의 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이 나옵니다. 그 악한 손은 사람을 무덤에 빠뜨리며 다윗을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손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대상이 압살롬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경우 그 자신을 괴롭히던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왕. 이 사울왕을 끝까지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예. 다윗의 손으로 끝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볼 때 그 사울은 누가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냥 악한 왕이지만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손으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결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어찌나 미워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다윗은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상이 압살롬이라면 압살롬은 어때요? 그의 아버지잖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네. 십계명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부모를 이 압살롬은 죽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 왕을 이 압살롬은 이 왕을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부모를 불효를 한 사람 또 왕위를 찬탈한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으로 이 압살롬은 그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무시하죠. 하나님이 세운 일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악인의 손이 또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5절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괴로움을 당하는 자,
악인들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자의 손을 잡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자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의 손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잡아주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은 그래요.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은 총 3가지 손이에요. 첫 번째,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자의 손. 이게 첫 번째 손이고요. 두 번째 손은 악을 행하는 자의 손. 악을 행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허무는 바로 그런 손을 이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악한 자의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손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손. 자신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무너뜨리시고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손, 바로 그 손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도전하는 자의 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같은 게 그래요. 창세기 바벨탑은 우리가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이르러 보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도하는 모든 시도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걸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신다. 마치 바벨탑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야. 구약 성경에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직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 말고는 딱히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할까? 그러면 왕의 하나님, 선지자의 하나님, 제사장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성. 왕은 백성들의 대표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백성들의 대표인 거예요. 그들이 대표해서 기름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대표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왕이 등극할 때, 제사장이 등극하고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 머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 모두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그 기름 부음이 그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계승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에는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세례 받는 것과 동일시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걸 이제 어노인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 이것은 우리 신약의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다윗의 그들은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요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도움이 너의 도움이기도 하다.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라 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핵심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외우는 친구 있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이어져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대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단순히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도 반드시 그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너무나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좀 하나님께서 준비한 좋은 것을 저에게 주세요. 네, 소리가 늦게 들린다고? 네네. 이상하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나중에 좀 조치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이 땅에서 경험하시길 바라요. 분명히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 그냥 나중에 천국 갈 때 도움 주시는 분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땅에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다윗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죠. 그죠? 네. 다윗은 저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적이 과연 언제일까? 위기의 순간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또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의 손은 어떤 손일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손인가? 오늘 본문에 손이 3개 등장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손, 기도하는 자의 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손, 악인들의 손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악인들의 모든 시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손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자, 과연 내 손은 어떤 손일까 지금 내가 내 손에 붙어 요 손은 과연 기도하는 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지금 잡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다. 다윗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이다.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정말 수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이 기도의 능력을 내가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많은 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내 머리 위에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그 삶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때로는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받은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메시지를 발견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화자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만약에 나의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시편 기자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은 것처럼 과연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 가면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시면 시편을 제대로 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상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라고 결론을 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그 결론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에요.
기도하면 뭐가 되겠어?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고 분명히 현실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이 찬양 다 알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하면서 오늘 제가 첫 찬양이나 두 번째 찬양이나 그러니까 그 첫 찬양이나 마지막 찬양이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고백들을 제가 선곡을 해봤는데 이 찬양을 가지고 한번 오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때요? 오늘 시편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을 이 찬양을 부르니까 어떻게 이 시편의 내용과 이렇게 일치하는가 놀랍지 않으세요?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해주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더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 읽고 나서 이 찬양이 이렇게 와닿을 줄 몰랐어요.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거짓과 속임수로 이 가득 찬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찬양. 자, 제가 오늘 찬양했으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도 그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이 다윗조차도 정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했었는데 주여 과연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부족하고 못난 이 종과 또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평생에 그 손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부짖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이 고난의 때, 이 험난한 시절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줌이랑 유튜브랑 좀 시간이 딜레이가 클 거예요. 제가 해봤는데 유튜브는 좀 늦더라고. 줌은 바로바로 연동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나갈 때 댓글로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고 나가세요. 네, 아유 우리 김현정 입사님, 우리 이진현 선생님, 우리 김정민 선생님, 우리 강남 입사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속히 기대합니다. 안녕. 우리 안녕. 선생님들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끌게요. 하나, 둘, 셋. 안녕.